오늘 오후에는 함께 이 교독한 역대하서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람의 악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악정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정치, 악한 일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유다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악한 정치를 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특별히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정직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정말 정직한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고, 그 평가가 사람이 보기에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혹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과 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선벌악에 있어서 매우 확실한 그런 분이시지요. 이 평가와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은 매우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의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울은 이런 좌우명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소명에 부응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사도 바울 사도의 좌우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기를 불러주신
다시 말하면 소명하신, 그리고 자기에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는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또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분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그렇게 소명과 사명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애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담담히 그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그는 이렇게 담담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평가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상과 벌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바울이 말했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람이 악한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악정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죠. 그 결과는 뒤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여호람의 악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이어서 유다의 5번째 왕이 된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5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람은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이 통치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8년. 그리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8년도 사실은 온전한 8년 동안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병에 걸리게 되고, 병에 걸려서 한 2년 동안 세월을 지나고, 또 그 앞에 32세의 통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소위 섭정, 아버지가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지만 한 2년 동안 정도 한 섭정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한 4년 동안, 말하자면 8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온전히 통치를 했던 것은 한 4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8년이라고 해봅시다.
습정을 했던, 병이 들어서 온전히 통치를 못했던 그의 통치 기간을 8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8년 기간 동안에 그 통치의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람의 악정으로 제일 먼저 손꼽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5 형제를 칼로 죽이는, 살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본문을 지나서 13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5 동생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람의 이와 같은 그 행동은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천인공노한 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인공노가 뭡니까?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만큼 정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천인공노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람의 그 행위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하나님도 분노하고 사람도 분노할 만한 그런 정오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 여호람의 이 행위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유언을 저버리는, 소위 이 5월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효막심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런 얘기죠. 여호람에게 또 다른 5 형제들의 자녀들에게 서로가 너는 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었다. 특별히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이 여호람은 장자이었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서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처사에 사실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우리에게는 성읍을 주고 이렇게 재산을 얼마 떼어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5 형제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람을 제외한 5 이 형제는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왕권에, 특히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왜 죽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 왕위와 그리고 재산들을 이렇게 골고루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주었겠는가?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유다뿐만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 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뭐 우리나라 조선 2조 500년만 들여다봐도 또 뭐 그 이후의 역사를 봐도 늘 그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이 그 자녀들이 이전 투구, 왕위 쟁탈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산 싸움, 이런 것들로 서로 이제 그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파벌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풍랑이는 바다의 배처럼 출렁거려 왔는지, 그리고 피바람이 부는 그런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살아생전에는 아들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사후가 되어지면 이 자식들이 이전의 어떤 나라들 같이 또 왕조와 같이 그런 이전 투구, 왕권 쟁탈을 위한 싸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이런 싸움을 형제지간의 고륙상잔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와 또 걱정으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똑같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평과 불만, 불편부당하다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렇게 권력과 그리고 재산을 분배를 해준 것이죠. 예방적 차원에서 형제들이 물고 무는 그런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그렇게 다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호사밧의 처사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 당부가 스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 사후에 여호람이 아버지의 이런 애절한 뜻을 저버리고 5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는가? 또 방백들을 일부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백들은 이 5 형제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지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자기 왕권을 지켜나가는 일에 걸림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칼로 죽여버리는 것이죠. 요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도 몰라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따르면서 혹시라도 어떤 추종하는 어떤 발언을 하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런 아주 욕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왕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왔죠. 자기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늘 의심을 품고 저 사람이 혹시 반정을 꾀하지 않을까, 나에게 정치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대적하고 왕위를 쟁탈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이게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가운데서 압살롬이 그랬죠. 아히도벨이 그랬죠. 이런 신하까지도 왕의 그 왕권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탐이 났고, 그리고 혹시라도 동생들이 왕권에 도전해 오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함에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칼을 빼들은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세력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여러분, 이 여호람은요 왕권을 거머쥐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자기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그 세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되어졌을 때 그 형제 5을 죽이는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는 한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나눈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천륜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그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고 자식과 자식, 형제의 관계이죠. 부형모매의 관계는 천륜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천륜 관계를 자기 욕심 그리고 왕위 보존에 대한 불안한 그런 감정 때문에 칼로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 관계에 있어서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 천륜의 관계에서 이 형제 우애를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우애해야 된다. 결코 피를 흘리며 싸우며 이전투구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은 하나도 아니고 5 형제를 모두 죽이는 그런 소위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것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을 때 결코 싸들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오면 감사히 받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면 겸손하게 다 내려놓는 것이 세상의 것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무리한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 여호람의 악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무리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 천륜의 관계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죠. 아버지의 그 유언이 무색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람은 불효막심한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겨준 유산 속에 숨어 있는 너희끼리 화목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무참히 짓밟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이 악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천륜의 관계를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일들을 결코 하지 말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람을 향해서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서울 가는 길에 황금 덩어리를 우연히 얻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 돈이면, 이 금덩이면 고향에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농가 밭을 사고 또 의리의리한 고대 광실 종들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이 두 형제가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두 형제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있지만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동생이 생각하기를 형만 없으면 이 황금 덩어리는 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쉽다. 형만 없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형도 마찬가지로 동생만 없으면 내가 이 황금 덩어리를 다 차지하고 내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가밭을 사고 의리화려한 집을 짓고 내가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이 새고 두 형제가 장시간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잠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둠 같은 교통수단이 없고 나룻배가 있을 터인데 그 나룻배를 타게 됩니다. 그 나룻배를 타면서 형이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황금 덩어리는 우리에게 화를 부를 것 같은 그런 생각만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생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형이 그 금덩이를 한강 깊은 곳에 던져버렸어요. 이것을 지켜본 동생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동생이 하는 말, 형님 참 잘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방에 앉아서 그 금덩이로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형도 동생도 형은 동생이 없으면 동생은 형이 없으면 이 모든 걸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금덩이를 한강에 던져버렸고 동생은 그 형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돈독한 우애를 평생 유지하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본 겁니다.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는 서로 간에 위급한 일을 만드는 상대가 아니고 형제 중 누군가가 위급한 때를 만날 때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관계, 그게 형제지간이라는 거죠. 절대로 형제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위급한 때를 위하여 형제가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형제의 재물을 탐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형제가 있다고 하면 가지지 못한 형제를 돌보는 일에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형제들을 죽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자식에게 재산이나 권력을 물려주게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죠. 여호사밧이 자식들에게 물론 너희들 이거 가지고 형제 우애하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그 삶이 피바람이 부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정황들을 보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더 훌륭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신앙을 물려줘라. 그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형제 우애할 수 있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줘라. 그것이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자신의 임종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유언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유언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제일 먼저 남겨준 유산, 신앙을 지켜가라, 그 말이에요. 신앙을 지켜가라.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뒤에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처결하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을 저버리지 마라.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왕권도 행사를 하고 또 생을 살아가는 표준으로 해야 된다. 신앙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진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 신앙의 대물림이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또 그런 가문으로 세워가는 최고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들 때문에
명문 가정이 되시고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고 그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전혀 남겨두지 마라, 재산 남겨두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 신앙이다. 그 신앙을 물려주고 혹시 물려받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그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형제 우애하고, 그리고 형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 또 후손이 된다면 그 가문이 바로 명문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또 가문이 그런 가문,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